사도행전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성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는 주님이시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믿는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가이사랴 지역 지금의 그 텔라비브 지역인데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텔라비브 그 가이사랴 항구에서는 지중해 옆에 있는 항구니까 바로 로마로 가게 되고 더군다나 이 그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니까 또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이 12장 앞장인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베니게 지역,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레바논에 갈멜살이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흩어지고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그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밑에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도 흩어지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소인 이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의 이 위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그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믿는 성도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하면은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냐 하면 500km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구레네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지역에 있는 그 본토 사람들을, 그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매.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는 뭐 모르고 왜 뭐 안 도와주나,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보면은 거기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지역, 그 예루살렘에서 500km가 떨어진 그 안디옥 지역에 이 세워진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이 복음 전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자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웠던 바나바라는 이 성도를, 이 사도를 안디옥 지역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성품도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도 바울은 성품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주 독종임, 독종.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바나바는 아주 성품도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임해서 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냐 하면은 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사울을 하나님의 그 사도로 일으켜 세운 바나바가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멸시키는 그런 이제 박해자였는데, 다시 자기가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변화됐다고 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 있었던 이 자기 고향 다소 지역은 이게 어딨냐 하면은 그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바나바가 목회하러 간 수리아 안디옥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바나바를,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그 지역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임하자마자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10km 떨어진 다소 지역에 있는 그 바울을 찾으러 가가지고, 찾아가는데도 보면은 뭐 주소를 알고 요즘처럼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물어서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불러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만남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가자 해가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둘이 힘을 합쳐서 안디옥 교회를 모인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어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제자들 가르쳐서 목회를 하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에 이 그 용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이 이제 뜻이 뭐냐 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이 기독교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이 뜻입니다. 더 쉽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자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속이 중요하잖아요. 그 축구할 때도 보면은 일본 팀이냐 한국 팀이냐, 뭐 나는 축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내 소속이 한국 팀이면은 뭐 일본을 이기라고 엄청나게 이제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소속이 어딨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속이 이 세상 소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 소속이 어딨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본에게 해방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그 일본 강점기에 그 밑에 있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소속이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그 소속된 걸로 다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소속이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악한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한글로 이게 순수하게 이거 그 크리스찬을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순수한 이 그 크리스찬을 번역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생각 속에는 예수쟁이라 하면 굉장히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천대받는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게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누가 나를 보고 예수쟁이다 이러면은 내가 뭐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 뛰어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소속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은 아주 독하게 예수쟁이 대뿔 작정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나바가 온 그 본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소식이 왔냐 하면은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 알죠? 그 상가집이나 아니면은 할 때 부조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흉년이 아주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요즘 같으면 구제 헌금이죠. 구제 헌금을 이제 보내기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결의한 거예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는 위치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30절에 보면은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누가 가느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또 갑니다. 저번에 갔을 때 퇴짜 맞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또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는 그 구제 헌금도 많이 가지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우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2장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갔을 때에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바나바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갔을 때 그때에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은 그 일대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왕이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대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그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그 헤롯 안티파스고, 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헤롯 왕은 그 헤롯 3세예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 왕인데, 이 왕이 자기가 왕이 될 때에 그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 3명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영토를 분할을 해가지고 맡겼어요. 그 남쪽은 그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은 헤롯 안디바, 위쪽은 헤롯 빌립, 세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 옆에 있던 이제 헤롯 3세가 자기 삼촌들 3명을 다 제거를 하고 그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악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그 민심을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그 사회를 어떻게 보면 소동하게 하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이 민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헤롯 그 3세가. 그래서 이제 그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우연히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려, 몇 사람을 이제 지도자격에 있는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이 누구겠어요? 제일 이제 큰 지도자가 사도 베드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 야고보는 아무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 헤롯이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 순교를 시킨 거예요. 그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 민심이 어땠냐 하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사도 야고보가 목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당해야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목 베어 죽었는데 그걸 기뻐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칼로 목을 베어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왜냐하면 베드로가 더 큰 지도자니까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목이 베어서 죽였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옥에 잡혀 있으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할 때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하노 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잡혀있으면 다 목이 달라는 상황에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하되 좀 간절하게 하십시오. 간절하다는 것은 간이 저린다는 의미예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는 뭐냐면 감옥에서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는 뭐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들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났거든 의심하지 마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는 온갖 역사가 되는데 이제 5절부터 보면 그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 가지고 양옆에 군인이 잡고 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베드로 보세요. 뭐 자기 동료 뭐 야고보가 뭐 목이 베어 죽었으니까 자기는 뭐 지금 감옥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죽는 거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6월절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퍼질고 자버립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고민도 하고 뭐 잠도 안 오고 그렇지 아무 수단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러면은 퍼질고 자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뭐 여러분들이 뭐 당한 이런 것 중에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잘 주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 이제 요즘 우리가 뭐 고민하고 하는 것들도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고민인데 이건 뭐 목이 달아나는 내일 아침 눈 뜨면 목이 달아나는 그 상황인데 뭐 고민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그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냐면은 그냥 안 일어나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갖다 때려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면 푹 자버리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다 벗어지고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매여 있는 온갖 더러운 쇠사슬이 다 주의 이름으로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벗어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그 옷도 벗고 자버린 거예요. 감옥 안에서 신을 신으라니 신도 벗고 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포기해버려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 신도 신으라 하니 신고 하니 이르되 겉옷을 따라 겉옷도 벗고 잤으니까 겉옷 입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튀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살아나도 갖출 거 다 갖추고 그러니까 겉옷도 입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그럼 뭐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헤롯에서 이제 자기를 구원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 다락방으로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냐면은 로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보더니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다고 하니까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왜냐하면 베드로가 분명히 옆에 서 있는데 네가 미쳤다고 잘못 봤다고 하니까 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온 게 아니고 그의 천사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않아요. 베드로가 살아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어떤 그 애가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고 나오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두드리기를 거치지 않으니 그들이 문을 열려서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그 이제 나와가 보니까 베드로가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속된 말로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 이제 저번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놀라 자빠진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는 상황에서는 이 놀라 자빠질 때도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도인데,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 기적을 통해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주고, 왜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목이 달아나게 놔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더 이상 어떤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로 보면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그런데 살려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믿고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릴 사람 살리고 죽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보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주를 위해 가지고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 그 세베대가 예수님한테 그런 청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지러 갈 때 내 아들 둘을 당신이 왕이 되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보좌 우편으로 직행하는 길이 뭐냐 하면은 그 사도 요한이 그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만 생각하면은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못 누리면은
못 누려도 억울할 거 없는 것이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만 보더라도, 이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만 보더라도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으면은 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이게 뭐예요, 지금? 허무하고 억울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 그 이 땅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억울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뭐 저 사람은 저런데, 제 같은 경우도 왜 뭐 어떤 사람은 뭐 몇만 명 뭐 모아놓고 뭐 그냥 막 화려한 건물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왜 그러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없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야고보와 같은,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죽음은 너무 허무한 거죠. 천국에서의 면류관이 없다면은 이 야고보의 죽음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코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내가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모든 게 헛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잘 산 사람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뭐 제대로 갔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죽는데, 이 세상을 떠나 죽는데 무슨 복이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뭐 그 예수님 전하다가 어디가 죽으면은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이 있는 죽음이에요. 주 밖에서 세상에서 죽는 죽음은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았다 해도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죽잖아요. 헤롯 왕이. 그 헤롯 왕 이 집안은 예수님하고 철저히 원수죠.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거기에 혹시 왕이 있을까봐 싶어가지고. 그때에 예수님 부모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어린 아기를 얻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산 거 아니에요. 못 잡아 죽여가지고 완전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그 아들이. 그 다음에 그 헤롯 손자가 야고보 사도를 또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왕자에서 뭐 뭘 누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20절부터 23절에 그 말씀 보면은 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자기가 가진 식량을 무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산간 지역이니까 그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안 주고 안 파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헤롯 왕 앞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화목하기를 청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해 가지고 여론도 다 회복했어요. 그 국제적으로도 식량을 무기화해 가지고 그걸 다 이제 그 불러와 외교적으로도 그 앞에 무릎 꿇게 해 가지고 다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21절 말씀이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 나를 택했는데 이 날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생일날이라고 해요. 그날에 이제 왜냐하면은 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때는 그 로마가 그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 목숨도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 거. 뭐 연설을 해봐야 뭐 했겠어요? 로마 황제가 최고다 뭐 이런 연설을 안 했겠어요? 그런 연설을 하니까 22절에 뭐냐면 워낙 뭐 이 칼날이 뭐 무섭고 그 야고보 사도의 목이 날라가고 베드로가 뭐 옥에 같이 하는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끝까지 신격화된 거예요. 신격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 사회상 속에 온갖 흉년도 있고, 또 이 그 헤롯 왕과 같은 이런 뭐 아주 못된 왕도 있고, 뭐 없는 일이 없어요. 요즘처럼 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바이러스 세상도 있고, 온갖 세상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절에 보세요. 헤롯이 그 승승한 그 신적 그 존재인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옛날 성경은 뭐예요? 충이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뭐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벌레가 얼마나 크게 헤롯 왕을 잡아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 사도의 목을 친 그 헤롯 왕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그 우리 인생도 그렇고 뭐 이 세상 역사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건 뭐냐면 해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헤롯이 왜 죽었냐 하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보세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너무 고민 마시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걸 하면 됩니다. 갈등 없이. 그리고 뭐 나머지 문제는 맡기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맡겨버리듯이 그 맡기고 그냥 막 잠 쿨쿨 자고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이것저것 뭐 네가 올리 뭐 그러니 그런 것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세상은 그렇고 그렇죠. 흉년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믿는 사람 목을 날아가게 하고 온갖 박해를 다하고 해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어떤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복음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이 바이러스도 이런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죠. 여기에 너무 위축돼 가지고 그렇게 있을 이유가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 보면은 처음에 그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돼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부조를 가지고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그 이제 일을 다 돕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집의 아들인 마가를 다시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은 그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왜 데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더 크게 전하기 위해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흉년이 들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와 바울은 뭐냐면 앞으로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 가지고 마가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의 역사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가운데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늘 이 세상에 갇혀서 이 세상에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주어지고 뭐가 안 되면은 위축이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은 얼마든지 사도 사울과 같은 그 잔악한 사람도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세상이 이 흉년이 들고 이 흉악한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바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흥왕되어 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